제가 이번에 지난 7월 달에 강원도에서 교직자 수련회를 하는데 성을 지켜야 된다. 파수꾼은 성을 지켜야 된다는 설교를 할 때 제일 먼저 자기를 지켜야 된다 설교를 하고, 그 다음에는 가정을 지켜야 된다 하는 설교를 하고, 그 다음에는 교회를 지켜야 된다 하는 설교를 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교단을 지켜야 된다 하는 설교를 하고, 그 다음에는 나라를 지켜야 된다 하는 설교를 해야 되는 시간이 많이 갔으면 그대로 가서 못했습니다. 그런데 가정을 지켜야 된다, 파수꾼은 가정을 지켜야 된다 할 때 제가 이 아주 뭐 어른하는 말이 아니고 아주 우리 교단의 모범 가정 세 가정을 뽑았습니다. 다 모범 가정이지만 가정 파수꾼, 선교사 가정 한 가정 하고, 또 한 가정은 심송태 목사님 가정, 선교사 가정은 필리핀에 있는 김용훈 목사님 가정, 그리고 이 목회를 하는 젊은 목사의 가정 모범 가정의 파수꾼을 말할 때 석천교회 그 목사님, 기자원 목사님 그분이 가정을 이야기했다고 했죠. 아버지가 목사고 형님이 목사고 또 그분이 목사예요. 다 이 학교에서 사부자가 공부를 했어요. 근데 그 석영교회 심하는 그 기자원 목사님은 자기 아버지 신학교에 공부를 하고, 그 아버지가 우리 교단 처음 시작할 때 신학교 갔는데 공무원 하다가 퇴직하고 개척을 했는데, 응? 그 아버지가 우리 교단의 공적인 모임에 어디 안 보이더라. 어디 안 보였어. 지금 안 보여. 맞아요. 개척합니다. 우리 교단 모임에 한 번도 안 빠진 할아버지입니다. 그러니 그 아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내가 보니까 아들이 아버지가 톤이 좋고 부지런하고 젊으니까 신령하고 기도 많이 하고, 그런 석천교회는 우리 교단 전체 교단 교회 가운데 한 550교회 가운데 모범 가정의 파수꾼으로서 자란 그런 가정의 목사님을 담임 목사로 모셨습니다. 그럼 됐어요? 좋을 거예요. 그런데 돌아가신 김 목사님이 뼈가 닳도록 뼈가 사무치도록 우리 사상에 물려진 사람입니다. 아주 고집불통의 목사님, 걸리고 팍 하는 목사님, 그렇죠? 다른 팍 그런 목사 구하기 힘듭니다. 그런 목사가 개척한 교회 석천교회를 지었는데, 그렇게 설교사라고 개척하는 목사가 내 앞에 가버렸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후임자를 택하는 아무 연도 없는 후임자를 그렇게 좋은 전 목사님 모범 가정의 아들을 택했다. 어떻습니까? 목사가 죽을 때는 나이가 많으면 자기 이해관계에 얽매여가지고 후임자 선택이 어두워요. 참 유감입니다. 여러분 석천교회를 생각하면 돌아가신 김 목사님이 우리 교단이 배고프고 우리 교단이 어려울 때 공부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할아버지 사상을 그렇게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돌아가신 김 목사님, 그런 좋은 교회에 또 그렇게 좋은 후임자라고, 우리 학교 생기고 산일레벨 버스 대전해가지고 이 산일레벨에 옮기는 처음입니다. 기록에 산일레벨 그래서 오늘 더 많이 모이겠지만은 오늘 움직이는 산일레벨을 나왔어요. 저녁을 대집을 못해서 가슴이 아파요. 늦게 그래서 그 중구석에서 이 도시까지 오는데 5시 출발해야 되겠어요. 한 3시쯤 와도 저녁 어디 뭘 더 봤더라고요. 우리 학교에서 떡 준비해놨을 거예요. 학교에서 안에서 떡 잡수고 갔으니까 아주 감사해요.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예수를 믿은 사람은 확실히 정당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지구 밖에 실존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이 가지다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이 세상을 심판받고 끝이 나는 날에는 우리가 주님이 계시는 새하늘 새 땅의 나라에서 죽음도 질병도 고통도 배고픔도 아무런 아픔도 시련도 전쟁도 없는 평화의 나라에서 영존한다고 하는 주님의 약속을 성령받고 선택받은 사람들만이 믿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구에 살지만 항상 우리 마음은 지구 밖에 도래할 그날 그때의 나라를 생각하고, 오늘의 고난의 순례길을 우리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짊어지고 고달프고 피곤하고 외롭고 힘겹지만 걸어가고 그래서 한 날을 지내고 한 계절을 지나고 그래서 또 한 해를 지나고 가실 때 다시 온다고 하신 그분이 나타날 때를 대망하면서 고개를 들고 합수고대하는, 같이 세상에 살지만은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목적을 가지고 다른 방향을 가지고 다른 가치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예수쟁이들이 된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학교가 집이 없이 떠돌아다니다가 이제 이곳에 땅을 우리가 잡게 되고 건물을 짓고 우리 집으로 학교를 옮길 때 그 일이 너무 감사했어. 지금부터 주님 1990년도에 가을에 이렇게 여기에 학교를 옮기는 일을 너무 감사해서 입소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고 감사했던 첫 예배가 오늘까지 계속이 됩니다. 복을 더하시고 석청교회 초원의 양무리들에게 복을 주시고 주를 끔찍히 사랑하는 우리 젊은 목사님 주님 크게 높이 그리고 효과 있게 마음껏 주님이 사용해 주세요. 늙은 좀 붙드시고 우리 학생들의 찬양을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율류관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스데반이 기독교 역사 무대에 나타나자마자 곧 순교라고 하는 축복을 받고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린 집사였습니다. 그럼에도 기독교 역사에 남긴 그의 작취는 실로 멸류관처럼 영원히 빛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은 제 유명한 집사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초대교회에 일꾼이 모자라가지고 하는 집사에게 설교할 명을 주었습니다. 그의 설교는 철두철미하게 구약 구속사에 기초하고 움직였던 설교입니다. 그래서 스데반 설교를 오늘 저희가 조금 가능한 짧게 생각해요. 첫째로 스데반 설교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구속 언약 수많은 사람 가운데 선택해서 선택받은 사람들만 하나님이 천당을 데려간다. 구속 언약을 성취하는 신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구속 언약을 성취하시는 신이다 하는 설교를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의 재단을 통하여 구속 언약을 성취하신 하나님이시다. 7장 1절로 8절. 이 경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열국 중에서 믿음의 조상으로 불러내고 선택하고 부르시고 여기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고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고 한평생을 가나안 땅까지 달렸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선민 표식으로 할례를 주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선택하고 언약을 세워서 그를 그 자손으로 구원하기로 했다. 스데반 설교입니다. 요셉을 통하여 구속 언약을 성취하신 하나님이다. 9절로 16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씨가 400년 동안 이방 애굽이죠. 이방 나라에서 객이 되어 살 것이다. 그
그런데 하나님께서 미리 그 계기되어 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미리 하나님께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애굽에 미리 보내가지고 총리가 되게 하고 선민 구원 준비를 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때가 올 때 요셉이 애굽에 먼저 가고 흉년을 통하여 자기 아비를 맞이하는 준비를 하게 했어. 그러면 요셉을 통하여 구속 언약을 성취하신 신이다. 요셉의 설레발 설명 보시죠. 하나님은 모세의 출애굽 운동을 통해서 선민을 구원하시는 신이다. 17절로 36절의 내용입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세왕 바로가 일어나서 고센 땅에 정착했던 선민의 씨를 멸종을 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미 400년 전에 약속하신 약속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모세를 백성에게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선민 중에 모세를 보내어서 가시나무 붓고 속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바로 앞에 보내어서 내 백성을 내게 보내라. 우리가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 라고 했습니다. 이런 경우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선민을 구원하는 역할을 하게 했습니다. 그런 신이다.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요셉에게 약속하고 또 모세에게 약속하고 하나님은 계획 없이 덤벅하니까 덤벅이라는 거 아니고 사전에 알려주고 하나님이 이걸 내가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책임을 지고 그 말대로 이끌어가는 약속, 언약, 계약을 하시는 신이다. 계약신이다. 이제로 스데반 성경 38절에서 43절에는 광야교회의 성소를 중심하여 구속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나올 때 시내산에서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의 앞에 성소 계시를 받아서 성소를 짓게 하고 그 성소에 하나님이 불기둥 구름이 나타나고 구름기둥이 나타날 때 이스라엘 백성이 일어나고 불기둥이 일어나고 구름기둥이 머물 때 머물고 이스라엘 백성이 성소를 중심하고 동서남북으로 네 지파가 장막을 치고 동서남북에 12지파가 장막을 치고 저 가운데 성소가 있고 그 성소에 하나님이 불로 나타나고 구름으로 나타나서 하나님이 광야 교회를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신이다. 하나님의 약속, 언약에 의해서 백성을 인도하시는 성소를 중심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인도하시는 40년간 광야교회의 불기둥, 구름기둥이 성소를 중심하고 인도가 되었다. 다섯째로 오늘 본문의 44절로 50절에는 하나님이 가나안 신정국과 성전을 통하여 구속 언약을 성취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하는데 예수를 보내서 마지막에 구원하는데 그 예수 보내는 운동을 구약에 했다. 그분들이 다 아브라함이, 요셉이, 모세가 성소 운동이 그 광야교회 여러 이적들이 불기둥, 구름기둥, 만나, 반석 이런 모든 광야교회 이적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하여 나타났는데 그런 이적들을 통하여 신약, 이적의 총체, 이적의 실체, 이적의 정체, 이적의 실체이신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운동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었다.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로 하여금 애굽에서 광야를 지나게 하신다. 여호수아라고 하는 지도자를 세워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게 하고 이스라엘 신정국을 다윗과 솔로몬과 사울을 통해서 이스라엘 신정국을 세우고 왕이 되게 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약속에 의해서 구원하는 내용을 보여주는 것이다. 스데반 성경입니다. 마침내 51절 53절입니다. 그렇게 구약의 지도자를 세워서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대로 인도하신 그 인도의 전체가 구원의 전체가 신앙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되어서 눈을 가지고 입을 가지고 코를 가지고 사지백체 오장육부를 가지고 베들레헴에 출생하게 하고 나사렛에서 애굽으로 피난하게 하고 나사렛에서 살게 하고 갈릴리에서 전도를 시작하고 바리새인 땅을 돌게 하고 마침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서 우리 죄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그 의인 스데반 지사의 설교에 그 의인 그래서 그 의인 오시리라 하신 그 의인 직접 오시리라 오시리라 하신 그 의인 구약의 아브라함 요셉 모세 요수아 가나안의 성소 신전구 솔로몬의 성전 바로 이것은 다 십자가에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신 그 의인 예수를 예표한 것입니다. 이러한 스데반의 역사적 변경 설교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면 아브라함의 백구멍을 가지고 온 사람이라고 하면 이건 다 아는 아브라함의 백두를 타고난 사람이라고 하면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면 이건 다 만인 공지의 역사적인 사람. 너희들 다 이거 아는 거야. 이게 너희 역사가 아니다. 구약은 이스라엘의 역사인 동시에 구속사지. 이렇게 설교해야 되겠지. 구속사를 설교했어. 큰 문제로 이스라엘은 불행스럽게 이러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수다한 열국 중에 아브라함의 씨를 가지고 역사의 한가운데서 이 기가 막힌 사건을 하나님이 너희에게 보여준다. 그래서 이래서 그 의인이 너희에게 받다. 그런데 너희는 그런 하나님의 구속사 언약 진행에 불행스럽게도 패역한 무신앙의 죄를 지었다. 이 설명 속의 두 번째 내용입니다. 10장 9절에 너희 저들의 시기로 신앙의 동생 요셉을 애굽에 팔아넘겼던 배도의 역사가 있었다. 또 그처럼 39절에 저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 모세를 너희 조상들이 불신앙했다. 불복하고 도리어 애굽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어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광야교회에 반란을 일으켰다.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희 조상들을 다 때려주려고 했는데 너희 조상 모세가 나 백성 앞에 죽이면 어찌합니까? 죽이면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이 아닙니다. 애굽에서 내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아버지 하나님이 광야에서 죽어버리면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그건 제발 죽임하고 살렸다라고 모세가 기도하고 애원함으로 하나님 살려준 일이 있다. 그 다 이스라엘 아는 일, 아는 성격을 기억합니다. 첫째로 43절에 너희 조상들은 하나님 외에 몰록의 장막과 신대 판에 별을 만들었어. 우상을 만들었어. 그래 오는 가운데 우상을 만들었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만들어서 그 신 앞에 절하고 예배했던 그런 어처구니 없는 배신의 역사를 너희 조상들이 만들었다. 10장 52절에 저들은 하나님께서 파송한 선지자 오시리라고 하는 그의 의인이 온다고 예언했던 선지자를 너희 조상들은 핍박하지 아니한 사람이 없다. 그 의인을 예언하는 선지자는 너희 조상들에게 핍박을 받고 세상에서 죽고 살았다. 52절 53절에 너희 조상들은 천사가 전해준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않고 거절했다. 또 성령의 특권을 짓밟았다 이 말이죠. 저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구속과 은총의 역사에 비해서 배도, 배반, 배신, 폐역, 불신앙으로 정치합니다.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언약의 불기둥이 너희를
인도에서 나가는데 그렇게 엄청의 불기둥 속에 걸음 걷는 광야교회. 너희 조상들은 피력과 배반과 배신과 배도와 불신앙으로 불순종으로 전철했다. 그런 조상들이 우리 너희 조상들이 죄를 도냈다 이겁니다. 스데반 설교는 이스라엘의 불신앙을 찔렀습니다. 스데반은 그 역사를 인용해놓고 세죠. 예수를 죽인 너희들은 지금 구약에 오리라고 그 의를 예언하던 선지자를 죽인 죄 정도가 아니고 오시리라고 예언하는 그 의 예수가 세상에 왔는데 너희들은 그 예수를 살인한 죄입니다. 그러니 너희들이 광야에서 수수천년 동안 너희 조상들이 지은 죄를 다 뭉쳐도 오늘 세상에 왔던 그 의인을 죽인 오늘의 너희 죄보다도 너희 죄가 더 크다. 스데반 설교입니다. 스데반의 설교는 최절점의 공격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렇듯 바리새인을 향한 스데반의 융단 폭격과 같은 공격은 마치 어떻게 보면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향하여 주님이 화 있었더니 바리새인들에게 화를 품었던 주님의 설교를 스데반 설교에서 우리가 연상을 하게 됩니다. 51절에 너희들은 목이 고등했습니다. 마음과 귀에 하늘을 못 보는 그 음성을 듣고 그 감동적인 이적과 은혜의 설교를 듣고 마음과 귀가 하늘을 못 받았다. 51절에 무디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마음이 보던 것은 옛날에 내 조상들이 광야에서 그랬다. 아주 많이 나옵니다.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이 죄를 인하여 방황을 하게 될 때도 완고하고 아주 고집지게 미래에 대해서는 안 믿고 안 믿어도 될 것을 믿는 조상들이었다. 저들은 육체의 할례를 받았지만 주님 이 시대에 성령으로 주는 뜨거운 불의 세례를 받지 못했다. 스데반은 예수 죽인 죄를 또 두 번째 지목할 때 51절 너희들은 성령을 거스린 자다. 예수 죽인 죄는 성신을 거스린 죄라기죠. 성신이 해방 죄라기입니다. 이 거스렸다 이 말은 대항하여 싸웠다 이 말이에요. 오늘 너희들은 성령을 대항해서 싸웠다. 한편 뺐었는지 성신을 거스려 싸우고도 살아남을 수가 있겠느냐. 또 51절 52절에 스데반은 너희들은 내가 말한 너희 조상들의 죄를 그대로 답습을 하고 있다. 조상들은 시대마다 하나님께 세우신 위대한 생명의 예언자들을 핍박하고 죽였다. 너희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소리 지를 때를 보면 그 죄를 답습하고 있지 않느냐. 내처럼 마침내 예수를 잡아주고 죽인 살인자들이다. 스데반이 너희는 살인자들이다. 공범들이다. 살인자 공범들이다. 너희는 그 의를 잡아준 자요 살인자가 되나니 7장 52절에 그 의 호디카이오스 그 의 이 말은 베드로가 딱 한 번 썼습니다. 스데반이 딱 한 번 썼습니다. 사도 바울이 딱 한 번 썼습니다. 사도행전 3번 나왔습니다. 호디카이오스 모두 다 그 의는 예수를 가리킵니다. 스데반은 이스라엘의 죄력이 조상의 죄를 답습했을 뿐 아니라 그 너희들이 지어내는 그 조상의 죄를 훨씬 능가하고 있다. 저들의 조상은 그 의인이 오신다고 예언한 선지자가 선지자를 죽였는데 오늘 이스라엘은 너희는 오신 그 의인을 직접
시로 설교를 듣고 눈을 가지고 기적을 보고 영감의 설교를 듣고 하면서 너희들이 감탄했다. 그래서 너희들이 예수 십자가에 달았다고 아우성을 치면서 소리를 지른다. 스데반 저들 앞에 있는 이스라엘 군중의 죄악의 정수리를 구해가겠습니다. 이런 설교 오늘 설교 다 했습니다. 이런 스데반의 설교가 주는 오늘 현대적인 교훈, 오늘 우리 설교자들이 스데반의 설교를 보면서 우리 설교학을 정립을 해야 됩니다. 설교학이 없는 설교는 참 번연한 물렁기죠. 물렁기 설교 가지고는 이 환란나라의 교인들을 청단하도록 정립을 못 시킵니다. 스데반의 설교 가지고는 현대적 교훈. 첫째는 철두철미하게 무속사적 역사관에 입각한 설교였대요. 철두철미하게 무속사적 역사관에 입각한 설교였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성민 역사인 동시에 신령한 이스라엘의 구속사라고 내가 언제든지 말한다.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람을 부르신 성민 선택과 성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요셉이 애굽에서 야곱의 70인 가족을 데리고 갔던 것은 이스라엘을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사전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창세기 45장 7절. 나 참 요셉이 형들이 왔을 때 했던 설교. 나는 요셉입니다. 당신들의 아우 요셉입니다. 그래 뭐예요? 당신들이 애굽에 바라보이 당신들의 아우 요셉입니다. 요셉 자기를 나타낼 때 나는 요셉입니다. 형들이 요셉이 할 일이 많으니까 당신들의 아우 요셉입니다. 형들이 그러겠어요? 그 정도입니까? 애국에 당신들이 팔아버린 당신들의 아우 요셉입니다. 요셉이 울면서 자기는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요셉이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자기를 나타냈지. 요셉이 형들에게 자기 나타낸 이 계단은 예수님이 세상에 와서 자기를 우리에게 나타내는 계단입니다. 그때 형들이 어찌하다고 지금만 있어도 들어갈게요. 모르겠어요? 그럴 수밖에 없지. 처지가 그때 요셉 보시면 완전히 반대로 되고 요셉이라고 한 것 때문에 아우 요셉이라고 한 것 때문에 애고에 팔아버린 아우 요셉이라고 한 것 때문에 요셉을 형들에게 나타낸 일 때문에 어휴 이제는 철이 많이 거리가 버려졌다. 예, 말씀에 이미 알겠습니까? 예, 이미 알겠어요? 네. 형들이 지은 죄가 다르다니까. 그 죄 때문에 형들과 여섯자 이들은 상대가 멀다는 거예요. 이사불투. 이런 경우 요셉이 형들의 죄를 통과하고 난 다음에 이제는 나중에 됐대요.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를 알린 것이 오히려 바꾸게 됩니다. 성경을 너무 심어야 됩니다. 히브리어 헬라 안 해도 얼마나 번역을 봐도 나는 너무 화내요. 히브리어 헬라 할 말은 아닙니다. 역판을 보고 성경 무게들은 성경 필요 없어요. 역판 필요 없어요. 그때 요셉이 어땠습니까? 안 좋아했다 지금. 형님 놀라지 마세요. 뭐 겁내지 마세요. 내가 종입니다. 내가 이깁니다. 용서하겠습니다. 이까지 안 되는 거예요. 저 해결이 아니에요. 그때 형님들 나를 애국에 받아서도 두려워 마십시오. 원망을 마십시오. 겁내지 마십시오. 그래서 형님들이 나를 애국에 판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랬다. 하나님이 이거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가문의 공통 분수가 하나님이 오시다. 네. 자들이 낯선 탕을 땅에서 양떼를 몰고 소떼를 몰고 방황하면서
하나님의 구속 계획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입니다. 요 선은 구원입니다. 구원을 이루느니라. 구원받지 못할 때문에 자들이 구원받은 죽을 때까지 일사천리로 천당으로 산성으로 계속 없이 엎어지지 않고 자빠지지 않고 실수하지 않고 범죄하지 않고 천당으로 지켜가는 사람 다다 요셉 외에는 성경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보기에 요셉은 일사천리로 산성했어. 그러나 요셉에게 물어보세요. 천당하다 물어보세요. 나도 계속 상승한 거 아니잖아. 너도 모르는 옛날에 낚시 보고 내가 울고 애국으로 팔려가지고 울고 불고 했는데가 만났은 게 그때 나는 하나님도 없는 사람만 같았더나 어디 보기 그래 안 되겠어요? 우리가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들에게 모든 올싱 모든 것이 합력하여 비행기 한 층을 뜨기 위해서는 여러 수백 공장에서 수천 수만 개의 부품들이 다 설계에 따라서 합력하여 모여서 조립이 돼요. 그래야 비행기가 여러분 3만 피면 하늘 400명 500명의 사람을 싣고 날게 되는 겁니다. 모든 그 기구가 모든 부속품이 합력하여 목적적 선을 이룬다. 선택받은 자들은 멸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땅에서 지옥에 떨어질 만한 번제를 했습니다. 그리고의 피가 언약에 의해서 그를 따르고 갑니다. 내가 너를 사랑해서 십자가에 죽지 않았느냐. 이 언약 신앙이 이렇게 커다란 것입니다. 근데 형님들 그만합시다. 노하지 마세요. 겁내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그게 하나님 말이 계속이라고. 몇 번 반복이 돼요. 5번이나 반복이 돼요. 아비가 당신들을 구원하시려고 형님들이 보낸 게 아니고 형님들은 그분의 신부를 낸 것이고 죄가 있다고 하면 그분의 신부를 낸 죄고 하나님이 애국에 나를 먼저 보냈습니다. 할아버지 이건 믿습니다. 이런 성경을 쓰면 우리는 목사를 볼 수가 없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들을 볼 때마다 아무도 모르는 눈물을 흘립니다. 우선 내가 다 올라오서 뒤에 불러가는 교회 들어올 때마다 와 내가 강원도까지 가서 사가지고 또 소나무 내가 직접 가서 소나무 사가지고 와서 심은 소나무 돼요. 심는 동안 얼마나 크고 나를 보고 항상 하나님 어디가 없습니까? 소나무 우선은 요만한 벚꽃나무 심었는데 지금 벚꽃나무가 엄청 완전 벚꽃거리 이런데 봄에 오면요 제발 하나님 자주 오라 이렇게 나를 반겨버려요. 그냥 그래요. 지가 바보가 아니면 지가 사람이면 지가 목사라고 하면 받은 축복에 목장을 쳐놓고 안 몰게 되면 눈물 안 나면 목사 아니지. 내 이성이 기도 오겠나 그러놨어. 인상이 좋아서 내가 울렸구나. 응? 나는 믿습니다. 네. 이 시간에 하나님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 구원하려고 나를 형님들을 통해서 보냈다. 이걸 말하면 프로비던스 오버가 하나님의 섭리라고 합니다. 모세가 그의 백성을 데리고 애굽에 나온 일은 죄악 세상에서 예수가 택자를 불러서 구원하는 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표표를 받아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정착시킨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전당으로 정착시킨 예수 구원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광야에 쏟아진 이적들, 구름기둥, 불기둥, 만나, 반석, 생수, 성소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정착 운동과 다윗, 솔로몬 성전 운동은 오실 메시아의 신령한 성전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역사는 바로 구속사역.
그 구속사는 일반 세상 역사의 중심이 된다. 똑똑히 들어야 된다. 이 세상 역사 있죠. 내가 어제 전화하시는 세상 역사는 우상이고 바벨 짐승이다 해놓으니까 또 학생들한테 부딪죠. 아이고 더러운 짐승들, 더러운 우상들하고 세상에 안 살라고 신발 털고 어디 다른 데 피나가려고 하늘로 날아가면 세상이 더러웠어. 이게 성경에서 못 듣는 거예요. 내 성이 그거 아니죠. 이 세상은 영적으로 우상이죠. 이 세상은 영적으로 짐승이죠. 반신적이고 무신론적이고 사신적이고 그렇죠? 우상 속이지. 근데 이 복음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세상 속에 잃어버리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짐승 속에 있다니, 우상에 눌려있다니, 그거를 뽑아서 찾아서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로 불러모으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 교회가 있다. 이원론이 아니고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두 나라가 분리해서 있는 게 아니고 세상 나라 속에 하나님의 나라, 세상 나라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세상 나라가 수단으로 방필로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 나라 속에 잃어버리는 아브라함 자손이 흩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불러고 그 세상 나라 속에 잃어버리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있기 때문에 세상 나라가 들었지만 그 속에 주님의 백성이 있기 때문에 그 백성을 불러서 천당으로 옮길 동안 세상 나라는 자기 나름대로 존재 의미가 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나라 역사는 그리스도의 나라의 수단이요, 그리스도 성도의 장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바른 역사관을 가져야 돼요. 세상 나라는 그리스도 역사를 중심한 나라입니다. BC, AD 역사 연호가 여기서 운명적으로 일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는 바로 구속사요. 구속사는 일반 세계사의 중심, 구속사가 세계사의 중심이다. 여기에 나타난 인물들과 사건들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건을 나타내는 표상들이었다. 그리고 우리가 늘 설교할 때 구속사적 사건을 가지고 설교해야 됩니다. 뿌리를 가지고, 족보를 가지고, 알레리를 가지고 설교해야 됩니다. 밑도 거듯이 툭 튀나면 얼마나 살아야 돼요. 설교는 빼가지가 뿌리가 있어요. 구속사적 역사관에 입각하는 설교가 필요합니다. 둘째로 세번 설교했던 것은 내가 말했는데 계약 신학 사상, 언약 신학, 계약 신학, 밴드이란 말이에요. 밴드, 카버넌트. 계약 신학 사상, 언약 신학 사상에 입각하는 설교가 돼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거 굉장한 말입니다. 모세, 다윗,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전통적인 이스라엘의 역사의 동맥,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이스라엘 역사의 그 동맥이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하나님은 얼렁뚱땅 가만히 계셔가지고 이거 한번 해볼까? 이거 이런 목사가 있습니다. 아무 기회 없다. 그때 순간적으로 탁 발전해가지고 장로님 이거 합시다. 집사 들어갔어? 아무 기회 없이 교회 장로 정신 못 차렸어. 그리고 이제 말하는 대로 내가 계시를 받았습니다. 기도하는 거 조그마한 사진에 계획하고 이거 안 합니까? 죄인을 지옥에서 불러내는 이 일은 하나님의 창세전에 에베소 1장은 전부 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계획했습니다. 성부성자 성신이 언약했죠. 성부성자 성신이 언약. 그 언약을 아브라함을 부르자. 달신을 쓰면 갈대 우에 있는 아브라함한테 전원적인 부르자. 오케이. 삼위일체. 아브라함의 시를 통해서 메시아 보내주자. 오케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언약이다. 그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나타내고, 이삭에게 나타내고, 야곱에게 나타내고, 다윗에게 나타내고, 솔로몬에게 나타내고, 이사야에게 이렇게 하나님은 영에 보면 성경을 보면 몰랐네요. 하나도 덜 얼렁뚱땅 행위였다. 그렇기 때문에 스데반 설교는 늘 이 하나님의 언약이
재미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역사가 하나님의 언약에서 나올 때마다 하는 말이에요. 그 언약이 선민들의 조상들이 나타날 때 하나님이 성경 잡아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또 성령이 가라사대, 성령이 가라사대. 그 주어입니다, 주어.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계신 사건들은 주어가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이라죠?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했고, 하나님 보는 것이 얼른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가도 뭐, 걷는다. 웃긴다. 하나님 거기다가 초점을 맞춰놓고, 그분이 뭘 어쨌다. 그 다음에 나오는 절수는, 하나님에다가 맞춰놓고, 자꾸 이거 가져가, 이것도 가져가. 자꾸 그걸 맞춰봐라. 그럼 설교가 된다. 야이라고는 소리가 하고 있습니다. 조상의 하나님 한데, 조상의 하나님. 복음주의 계통에서 복음주의 경우 개혁의 위에는 하고 반로마 카톨릭에서 일어난 모든 개신교는 큰 의미에서 다 복음주의입니다. 복음주의는 아주 개념이 넓습니다. 반로마 카톨릭, 개신교, 반카톨릭, 즉 개신교는 다 넓은 의미에서 복음주의입니다. 우리가 복음주의에서 하더라도 못 나갑니다. 그래서 개혁주의입니다. 복음주의 가지고 안 된다. 지금 이 시간에 그런 시간 없지만, 복음주의 가지고 안 돼. 개혁주의. 근데 우리가 복음주의 설교가 나와서 복음주의 신학자들이 글로 보면 빼가지가 없습니다. 기가 막혀. 복음주의 신학을 가진 학자들의 글이나 복음주의 설교를 하는 사람들의 설교를 듣거나 또 책을 보면 정말 웃깁니다. 왔다리 이래 갔다가 한참 있다가 또 왔다가 원래 이리 시작했다가 이리 갔다가 돌아서 모르고 영원히 갚아야 이리 시작했다가 갔다가 또 갔다가 돌아왔다가 끝도 안 나서 또 끝나버려. 끝도 안 나고 가버려. 여러분 남의 설교를 하려면 남의 설교도 들을 줄 알아야 돼. 개혁주의, 개혁신학에 입각하지 못한 사람은 복음주의 설교가 얼마나 멋있고 물렁편이다. 징겁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흔들립니다. 자왕왕합니다. 이거를 분별해야 우리 신학교 학생 자격이 있다. 따라서 목사님 그래 하겠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항상 말하는 거예요. 나는 요새 신학생들이 옛날 선배 목사들은 훨씬 좋다고 생각합니다. 선배들 끼기 있는 건 없습니다만. 이거 농담 아닙니다. 옛날에, 물론 예외는 아니지만, 옛날에 학교에는 여기저기에서 얻어먹고, 짬뽕으로 막 돌아다니다가 와서 파니까, 그 중에 이제 어떤 사람은 터지지만, 짬뽕을 먹고 돌아다니다가 안 오니까, 정리가 안 돼. 그러다가 3년 가버립니다. 그래서 저러고 나가면 됩니까? 내가 옛날에 처음에 봤던 그 흉내다가 또 할머니 소리 하나 하다가 또 왜 할아버지 소리 보면 어려워가지고 하도 못하면 심지어 제일 쉬운 게 영이 안 통하니까 할아버지 소리가 어려워 보여요. 할아버지 설교는 하나도 없어요. 이번에 이제 청도에 가니까 청도에 우리 목사님이 남한 목사님 이 학교를 지을 때 건설회사 하던 목사가 됐어요. 대체를 하는데 한 40명 수준급의 교인들은 목사님 어디 목사이신지 제가 뭐 진정하지. 그래서 목사가 워낙 성품이 좋고 신앙이 좋고 우리 한민주의 사상을 가졌지만 한민주의 사상을 가졌다는 걸 이해 안 돌아가니까 한민주의가 필요해. 난 안 되지. 그래서 기초과학이 중요하다. 기초과학, 기초지식이 중요하다. 그래서 인간 대학 공부해야 돼. 근데 그건 도구니까 시작하는 도구니까. 그런데 이분이 깨어나는 주로 무슨 설교하고 오설교하고 미친 내 말입니다. 그래서 주로 오히려 떠나니까 오히려 설교를 안 하는 거예요. 할아버지 요한계시록 강해 영상만 나온다. 그걸 다 앉아서 쳐놓고 하는 거예요.
끊는다고. 생각해보니까, 영상, 동영상 그걸 하는데 물로 나오니까. 그냥 그거 한번 적어보시면 안 돼. 근데, 자기도 그랬고, 모두 다 어렵다 한다. 그래서 내가 또 와서 꼭대기로 한번 하고 150km 그거 하고 나서 또 하고 계속 터집니다. 계시록이 터지면 그 사람들은 그만큼 멀리 종말 준비를 하는 사람. 계시록이 안 터지면 종말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자, 계약신학, 언약신학 뼈다귀가 없어요. 보험주의 소리는 뼈다귀가 없어요. 듣기는 좋아요. 부담이 없어요. 물렁물렁하게 씹기 좋아요. 씹기. 그러나 하나도 그래 그 물렁물렁한 거는 교훈도 물렁물렁한 거예요. 나는 이발은 물려가 이발은 물려가 저발은 제사진이 하고 제사진이 하고 제사진이 하고 주일에 어디 가자고 가 그냥 바람 부는데 물을 치는데 그 보험주의 설교가 좀 영향이 줄 때가 없다. 그 대표적인 보험주의 설교가 침례교, 정결교, 비장측, 보험주의가 아닙니다. 그건 자유주의죠. 그 다음 셋째로, 세번 설교는 주권적 구속사, 하나님의 단독적 구속사. 다시 말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 사상에 입각한 사람. 위대하신 하나님 사상입니다. 스데반 속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람을 불렀다. 하나님이 아브람을 떠나게 했다. 하나님이 이삭과 야곱을 보내냈다. 하나님이 요셉을 성민의 구원자로 애굽에 보냈다. 하나님이 모세를 애굽에 보냈다. 하나님께서 왕가교회를 주장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솔로몬을 세웠다. 하나님이 성전 세웠다. 하나님이 지시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냈다. 모든 중심 사상은 위대하신 하나님 사상입니다. 설교 안 그러더라. 하나님이 천지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하나님이 전당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재림시킵니다. 이런 해서 그 소리는 맹세. 그 소리는 주일만 해도 주일마다 교회에 되죠. 이제 간단한 생각이요? 정말 일주일 동안에 성경과 안되게를 먹다가 나가서 막 하나님 참 담임으로 계시고 하니까 쫙 하나님 한번 100번, 150번 하면 교인들이 원래 잡아요. 하나님 그 이름이 압도해요. 참, 참말입니다. 하나님 중심 사상. 세계관 세계의 중심. 이제는 현대적 교훈 가운데 하나가 구령적 설교였다. 세대반은 죄를 어느 정도 찔렀으니까 한 사람의 죄만 찔렀습니다. 구약 4,000년 죄를 다 찔렀다. 그래서 아이는 낭만을 해버렸어. 싹 다 해버렸어. 죄인이라는 죄인. 목이 곱고 완악하다. 마음과 귀에 한잔 맞았다. 금방지게 너희들은 성신대항에서 싸우는 강간놈들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회개하라. 이거 안 하면 죽는다. 회개하라. 회개하면 구원 받는다. 회개하라. 그의 믿어라. 회개해라. 그러면 구원 받는다. 불영적성. 영혼을 목적하는 사람이에요. 영혼을. 중대한 죄에 대한 해결을 추구합니다. 다섯째로 세대반 설교는 성경주의 설교였다. 현대적 교육. 세대반 설교는 뭐 처음부터 끝까지 구약 역사입니까? 구약 성경 아닙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창세기부터 나가기까지 아닙니까? 처음부터 구약 역사입니다. 싸싸싸 이작했어. 싼말 구약 역사를 요약했어. 끝까지 구약 역사의 뿌리를 내렸고 출발하고 진행하고 끝냈고 그래서 성경 설교
성경 설교만 하나님이 좋아합니다. 왜? 하나님 저기 하고 싶은 말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설교자의 살아있는, 성경은 설교자의 살아있는 강단이다. 성신이라 성경은 설교자의 살아있는 강단이다. 성경만 설교자의 피난처다. 예수님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것을 생각하고 성경을 상관합니다. 이 성경이 곧 나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 시간. 내가 방금부터 말하지 성경 반하고 단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난답니다. 이게 오늘 우리 오직 사탄이 우리를 기르는 성경 반하고 딴소리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모르니까 절대다수의 상당수의 목사들이 설교하기 전에 이거 설교해가지고 저 장로를 맛좀 빼야지. 이거 설교해가지고 본사가지고 눈물 좀 내놓게 해야지. 이거 설교해가지고 내 저 교회나 좀 실력을 드러내고야지. 목사 설교하기 전에 목사의 공명심이라고 합니다. 강단의 목사의 공명심은 목사의 자살의 힘입니다. 또 뒤껍질만 설교하고 물들다. 정말 목사가 술목을 했습니까? 목사님 목을 심도로 설교했습니까? 물을 뜬다고. 물을 떠 설교만 안 하고 합니까? 물을 뜨는 것은 성경만 안 하고 자기만 하기 때문에 물을 뜬다. 성경 설교를 했으면 당연히 이렇게 설교했죠. 그럼 그 중생받은 장로라고 하면 아무 소리 안 했죠. 설교자는 설교 전에 걱정할 필요가 없고, 설교는 설교 외에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자기 말도 안 한다. 하나님 말을 하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럼 책임도 자기가 안 집니다. 설교하고 책임지다 바꾸지 않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책임진다. 하나님이 우리 자기 말에 책임 안 질 분이 아니죠. 우리 그런 믿음도 있어요. 그런 믿음이 있어요. 현역교도 서대만 설교는 오늘의 전도자, 오늘 설교자들 여러분을 시간에 자극하고, 서대만 설교는 우리 설교의 전형이 된다. 어디 베드로 설교가 우리 설교의 전형이 된다. 그런데 불행스럽게, 불행이 아니죠. 영광스럽게, 영광스럽게. 이 설교가 끝나자마자 아멘! 감사합니다! 하려고 애통하고 회개하고 은혜는 바뀌는 거예요.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만에 부지 가득하냐 이를 뻗어 갈비면서 우와! 집단적으로 모여들어가지고 스가바를 잡아서 남그러지에 던져버렸어. 설교를 얼마나 못했기에 이 꼴을 당하나. 설교하고 난 다음에 영광을 기다리는 오늘의 목사들에게 주는 한 현대적인 교훈을 줍니다. 돌을 던져 죽여버렸어. 이럴 수가 있네. 하나님은 어디 갔습니까? 왜 선생님께서 돌 맞아 죽도록 놔뒀습니까? 왜 감동을 안 주고 이를 갈고 눈을 내서 돌을 들어서 던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무방비 상태에 놔뒀습니까? 그 귀한 종을. 그랬습니까? 그래야 됩니까? 하나님의 서대만 설교에 너무너무 만족했어. 다시는 너 설교 두 번 다시 설교하는 수고 안 해도 괜찮아. 너는 이 땅에서 네 할 전부 다 해. 너 일이 끝났다. 나를 시원하게 했다. 하나님이 스데반 설교에 만족을 했어. 다시 스데반에게 설교 두 번 시키는 고생 안 시키겠다 했습니다. 너는 그것으로 너를 이 세상에서 존재의 삶을 다 했다. 일이 끝났다. 그래서 하나님 스데반 이렇게 훌륭한 집사 설교를 한 사람을 더 이상
더러운 세상에, 악의 세상에, 어두운 세상에, 불의의 세상에 하나님이 남겨두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을 영광의 나라로 불러가버린 것입니다. 사도 야고보는 예루살렘의 감독으로 수석 사회자로 오래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동생 요한, 빨리 죽었어요. 칼에 맞아 죽었어요. 근데 그 동생이 사도 요한은 오래 살았어요. 하나님이 하는 일이 사도 요한을 오래 살려줌으로 계시록을 받도록 해요. 유기철 목사님을 하나님은 평양 감옥에서 데리고 가고 있어요. 손양원 목사님은 빨갱이들이 난동을 부리는 들판에서 배나무 밭에서 총을 맞아 죽게 했어요. 그런데 우리 신학교 설교했던 한상동 목사님은 평양 감옥에서 죽지 않게 하고 뼈만 앙상하게 남겨서 다시 나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평양에서 서울에서 부산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누가 하나님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다고 저렇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한상동 모사를 남겨두고 평양 감옥에서 뼈만 앙상하게 남은 채로 출근을 시키고 이렇게 고려 신학교를 부산에서 개통시키게 해요. 왜? 서울의 조선신학, 즉 한국신학대학의 전신이 조선신학교를 하나님이 보니까, 하늘에서 보니까 해방을 주려고 생각하니까 해방 이후에 한국의 목사들이, 남한에 있는 목사들이 남북 중회를 성공교에서 모여가지고 일제시대, 일제 말에 평양신학교를 폐교시킨 일본 그러나시 조선 총독부 배호를 받으면서 있던 서울의 조선신학원을 조선신학교로 개칭 설정해가지고 조선신학교를 남북총회 남한에 있는 모든 목사들이 신사참배 친일파 자유주의 학교에 있던 조선신학원을 조선신학교로 설정시켜서 신을 발휘한다 하나님 미리 내다본 거예요. 하나님 미리 내다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상원 목사님을 안 죽이고 살게 해가지고 부산에 가서 서울에서 지금 한국신학대학입니다. 한국신학대학 전신이 조선신학교입니다. 그 학교를 대항했어. 1946년 9월 20일 고려신학교를 한상원 목사를 살려주어서 고려신학교를 서울로 살려주고, 누가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해서 가부를 말하겠습니까? 그분이 살아서 오지 아니했다고 하면 한국의 우리 신학교, 오늘 여러분이 이 순교적 신앙의 학교를 내를 이어가겠습니까? 여러분 설교가 하고 싶어야 됩니다. 그래서 설교, 주여, 아주 설교, 이야, 하는 소리 좀 내라고, 주의, 어서, 주의, 오소서, 주의, 어서. 내가 우리 그만한다고 이 설교, 이렇게 아주 설교 준비해놓고 설교가 하고 싶어 기다려야 되지. 가서 이렇게 오는 거 해가지고, 무슨 주의구나. 내가 그 새끼밖에 무슨 말 하지? 근데 우리 새끼들이 나면 성우 잔소리하고 뜨더라. 병신 신학생입니다. 설교가 하고 싶어서 기다려. 할아버지 거의 그랬어. 지금도 설교를 안 시키고 그렇지. 설교만 시키지만 할머니랑 자작하는 꼴등이라. 알겠어요? 목사가 설교가 하고 싶어야 돼. 설교에 미쳐야 돼. 설교에 미쳐야 돼. 설교가 하고 싶어야 돼. 주인이 안 오나? 왜? 설교 책상에 덮대고 원고 준비가 잘 되면 이거 하고 싶어가지고 주인이 기다리지. 늘 이렇게 참 좋겠지만 안 그래도 그러나 저 생애에 대부분을 주일날 설교가 기다렸었어요. 한상원 목사는 이런 이야기 이 시간에 하면 별로 없지만 그분이 일제시기에 고려신학교 옛날에 설교자 할아버지입니다. 내가 그 밑에서 전도서를 나왔어. 그 할아버지가 내가 목사되고 난 다음에
내하고 2년 만에 만나기가 몇 년 만에 만나게 됐어. 내가 2달 동안 한 달 동안 금식을 하고 배 아파서 바닥 만나가지고 할머니 만나러 간 일이 있어. 그 앞에 있는 시간 없으니까 그래 할머니 그런 모상 하신다. 내가 절로 하고 내가 딱 생각하지. 지금도 너 이렇게 그때 비슷하고 있어. 지금 그때 하면 잘생긴 거예요. 착하면서. 그런데 난 말로 눈이다 가라앉아. 눈물이 뚝뚝뚝 말로 내려쳐 내가. 할머니 하나 부득한 거리 잘생겼습니다. 그래 둘이 말을 못하는 거 나는 울고 있고 할머니는 우는 거 보고 있고. 근데 그 제가 이제 정신을 좀 차리고 하는 날이 미안하다 말 안 하고 죄송하다 말 안 하고 한 말이 모사님 내가 설교가 하고 있었거든. 죽겠습니다. 이랬어요. 2달 동안 설교를 못했어요. 한 달은 서울에서 다른 게 못 오는 날 한 달은 부산 명상 기도를 했어요. 움직이기도 했어. 토막이 할아버지가 너무너무 깜빡의 이야기를 내한테 하면서 아버지가 우는 거예요. 성 목사님, 그분은 조사대도 성 조사님이랍니다. 내면은 말 안 나옵니다. 존댓말했어요. 그 동생은 말 안 나. 석조사. 할아버지 형님 석조사님입니다. 아주 웃긴 형님이 되는데 여자 목사님 그 두 형님이 전화가 있었다고.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웃으면서 하는 말 철반떡하게 말이 나옵니다. 자기도 설교가 하고 싶은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무슨 말인지 하시죠. 그러면 뭐 그거 어디 막 나오는 거예요. 그거는 막 무지무지한 거예요. 간증. 자기가 일제 신사 참배 때 강간을 뺏겼어. 교회를 못 나갑니다. 신사한테 반대하는 모습을 해가지고 형사한테 잡히니까. 그러니까 안 잡힐까? 산을 밀양 쪽에 무슨 밀양 쪽 산을 고향 주변에 산 고향에 하강인데 산에 가서 기도하고 숨어 있고 교인들이 그래서 갖다 나누고 이런. 그런데 그 지방 특별히 밀양 쪽에 농촌에 장로들이 하나 농무사들이 어디서 기도하고 있다. 서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연습하고 그 기회가 딱 밤에 사진 일어나서 토요일 밤에 가서 몰래 목사님 모시고 산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난 죽였어. 목사님 강간해서 설교하는 거예요. 그 설교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설교가 어떻게 되냐? 설교하는 사람이나 다른 양들을 얼마나 보고 싶었던가. 자기 교회도 아닌데 그냥 같은 교회죠. 뭐 운행이 설교 진짜 자기 많이 하는 이게 죄가 돼요. 그리고 설교는 뭐 알바다 쓰고 무사증 들고 또 상관을 하는 이런 상황을 하는 거예요. 몇 달 동안 하나요. 근데 그 뒤에 되니까 자기 처에 나왔던 그 교회 장로들이나 대표 지도자인 김자선 대표가 일제시대 김자선은 지금 이런 김자선이 아닙니다. 이렇게 아주 하는 그런 김자선. 경찰서 만나자마자 빡! 설설할 겁니다. 장로가 가서 몇시 동안 고문을 나고 두드려 맞거나 또 그 장로들이 꼭 치고 한 사람서 있는데 절대 안 가르치는 거예요. 알지만 안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다 지도가 있다. 한사람 모습 무시고 한 장로가 한사람 모습을 이렇게 가르치겠어요? 그래 프로페서에서 쓰더라. 한 목사가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장로들 집사들 자기 데리고 왔던 사람은 다 감옥에서 매를 맞아가지고 다리가 불러지고 상처를 받고 이런 소리가 들었어. 한 목사가. 그러니까 내 때문에 장로들 맞구나. 내만 맞아야지. 내만 고생해야지. 왜 장로들 고생시키. 그래가지고 목사님 또 기도 장소 바꿔가지고 물을 가져오나요. 또 다른 데 오겠어. 주일은 이제 못 갑니다. 행정을 안 찼어. 그래 몇 주일을 지내면서 이제 비밀로 와서 주는 사식을 먹고 또 나중에 발생이니까 또 가자 하면 안 가고 이래 되는데 할머니 한 거예요. 어느 날
옛날에 촌에 종소리가 있습니다. 산에 종소리가 딱 들리잖아요. 산에서 종소리를 듣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그러니까 미치고요. 할아버지가 정신 이상 이만 압니다. 설교를 하고 싶어서 미치네, 종소리. 그래서 자기가 설교하러 강단에 나간 거예요. 강단에. 할아버지 말이. 그래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 참고 보여요. 그동안 자기 설교 들고 산을 근데 다 몰라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막 밀려있거든요. 막 초에서 설교를 했는데 그 자기가 기운이 없어서 설교를 못할 만큼 된 거예요. 그럼 자기가 기운이 없어서 설교를 못할 만큼 됐으니 얼마나 오래 했겠습니까? 여러분 옛날에 설교 우리 오래 설교는 1시간 2시간입니다. 그런데 설교하다 아마 정신을 차려보니까 사람들이 깜짝아 조용히 하든지 안 하든지 뭐 이렇게 했는데 반응이 없는 거라 무슨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땀을 떼고 가만히 정신을 차려 흔들어 보니까 사람이 아니고 우르창창하게 솟아오는 소나무야, 소나무를 교인으로 오해를 찾거든요. 설교가 하고 싶었어. 그러면서 우는 거 있죠. 성목사님, 내가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분도 설교하고 온 사람이고 나도 설교하고 온 사람이 설교하고 싶은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설교 못할 수 있으니까 울었지. 이 심리의 심리지. 아세요? 설교자는 설교하기 위해서 태어났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를 안 하면 살 맛이 없다. 설교를 못하면 존재의 의미가 없다. 따라서 설교를 못하면 죽을 맛이 난다. 설교를 못하면 실식을 한다. 주여! 주여! 나에게 설교할 기회를 주시옵소서. 대상이 누구든지 아이든지 어른이든지 숫자가 몇 명이든지 수만 명이든지 수천 명이든지 수백 명이든지 50명이든지 5 사람이든지 한 사람이라도 어디서 설교하게 해주시옵소서. 한 사람은 자기 아내지, 한 사람은 자기 아내라. 목사는 장가야 목사니까. 설교가 하고 싶어야 됩니다. 나와 여러분은 설교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다. 나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주여 서대반처럼 설교하게 하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여주로처럼 설교하게 해주시옵소서. 입을 벌리고 기도합시다. 이러고 기도를 하나님 듣습니까? 주여 하겠습니다. 주여